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를 택하자니 B를 잃는 것이 싫고 B를 택하자니 A가 아쉽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애굽에 가서 쌀을 사와야 하는데 애굽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요셉을 잃은 야곱이 다시금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 막내를 내줄 수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망설이던 중 이제 양식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립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쌀을 사오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야곱을 향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쌀을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부자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이 상황을 통해 베냐민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마저 다시 재회하는 인생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실마리를 찾았고 그래서 얽히고 설킨 인생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그 일은 필요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쌀을 사오러 애굽으로 갈 수 없다 라고 답하자 야곱은 탄식하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사람들은 이처럼 문제 앞에서 남의 탓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사고를 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 일을 왜 저질러서 나를 애매한 상황에 몰아넣는 거야? 상황을 탓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해결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가 활약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고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전환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아무개가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끌어안고 있는 야곱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어떤 형제보다 베냐민을 그리워했고 그런 베냐민이 요셉 앞에 나타나야 요셉도 마음이 활짝 더 열려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적극 도와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오도 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왜 펼쳐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멋진 일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없으면 축복도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악을 저지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달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움직입니다.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삶의 구도가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보다 높은 곳에서 더 정확히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친절한 손길인 것으로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달게 받읍시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 속에 담겨진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인생의 텃밭에 이때 심겨진 축복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애착의 끈을 풀면 실마리의 끈도 풀립니다. 야곱은 이런 힘든 상황을 체험하던 중 결단의 순간에 도달합니다. 온 식구들이 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베냐민을 못 놓겠다던 내 마음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런 결단을 하는 순간 그간 설왕설래했던 실갱이는 막을 내립니다. 형제들은 이제 곧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내린 단 한순간의 결단이 모든 일을 쉽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실마리를 푸는 비법입니다. 애착의 대상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애착의 대상을 내려놓으시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출발한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러자 요셉은 이들을 환대하며 오찬 연회를 성대하게 열게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베냐민이 없었다면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형제들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너희들에게 명했건을 어찌 이번에도 그냥 왔단 말인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존경하는 사람 맞는가? 너희가 지금 나를 우롱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요셉은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본 요셉은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아서 식탁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베푸는 잔치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베푼 잔치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착의 대상을 포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애착의 대상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애착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눈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이요, 나의 전부로 섬기기 원하십니까?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애착의 대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쌀인들 안 주시려 하셨겠습니까? 요셉을 찾아간 형제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성대한 잔치인들 안 베푸시려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하셨을까요? 애착의 대상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조용히 물어봅시다. 주님, 저는 누구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주님, 저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대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포기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돌려주셨을 뿐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이 애굽 총리에게 갔다가 빼앗김을 당해 다시 집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결정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물론 돌려받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던 요셉마저 돌려받았습니다. 야곱은 이 부분에서 온전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자식을 잃어버렸던 부분에서 되돌림을 받았고 이제 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부분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완벽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는 그 분야에서 완벽한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라서 야곱의 인생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긴 드라마를 준비하신 후에 야곱의 마음에 한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시기절이 생각나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대 삶이 무엇을 애착하고 있는가? 그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그대 삶이 불안에 떨고 있는가? 미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대 삶이 잃은 것에 애통하고 있는가? 좋은 것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폭풍의 눈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자작시의 19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마리를 푸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그 일은 필요해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필요해서 일어난 일들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애착의 끈을 풀면 실마리의 끈도 풀린다.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애타하고 있으니까 그 끈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발 앞에 풀어 놓으십시오. 야곱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세 번째는 기대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풍성히,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십시다. 그렇게 하시는 나의 기대 이상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생을 채워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